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와우 아파트 아시죠? 1970년에 일어났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 이 신축 아파트였던 이 와우 아파트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무려 34명이 목숨을 잃었고 40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이 거기서 자고 있는데 거기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니 피할 방법도 없고 결국 거기에 깔려서 34명의 목숨을 잃게 되고 40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이 신축 아파트였던 와우 아파트가 붕괴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기둥마다 7개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5개밖에 넣지 않아요. 2개를 빼먹은 거죠. 그리고 시멘트를 정량으로 부어야 되는데 많은 시멘트를 뒤로 빼돌려서 그 시멘트가 부족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제곱미터당 280kg의 하중을 견디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내리는 하중은 1제곱미터당 900kg입니다. 그러니까 900kg의 하중이 밑에 떠받치는데 견딜 수 있는 하중은 그것의 3배도 되지 않는 280kg밖에 되지 않으니 그런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900kg의 하중을 밑에서 1000kg의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면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런데 900kg의 하중이 아래서 쏟아 부어지는데 밑에 받치는 기초는 280kg밖에 되지 않으니 그 아파트가 결국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도 부실 시공된, 때가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 시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신세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음은 다 있어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안수입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여러 직분을 맡아 감당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문제가 뭔가? 부실 시공된 믿음이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하중이 밑에 쏟아지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실 시공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로부터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더니 그 믿음이 부실 시공된 것이어서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신축 아파트, 참 내가 여기서 평생 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연하게 살다가 생각지 못했던 때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제대로 시공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루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 건축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따라, 손길을 따라. 거기에 차근차근 기초를 쌓고 건축물을 세워서 마지막 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건축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건축하고 있어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성장해 가고 더 견고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건축하지 않는가?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다. 나는 이 믿음 가지면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날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안 돼요. 왜? 반쪽짜리. 반쪽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정량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야 돼.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시멘트 다 빼버리고 모래로 지은 집,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소유한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그 인생은 정해진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 23절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 많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만약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정해줘야지. 이 말씀 중에 한 50% 정도 지키는 사람은 들어간다든지 뭐 60% 지키는 사람은 들어간다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 주여 주여 외치는 이 반쪽짜리 부실 시공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됩니까? 건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건축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10년, 20년, 수십 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까?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이 돼서 이제는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내가 참 그래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장했구나. 좀 자랐구나. 이걸 느끼시냐고. 이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뭐 해줘야 된다고요? 건축되어져 가야 돼요. 완성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골격을 갖추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느껴야 될까요? 못 느껴야 될까? 느껴야 돼요. 내 믿음이 과거보다 참 자랐구나. 내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을 건축하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간다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버린 와우 아파트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다 부실시공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전 경험.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경험한 적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오면서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경험했냐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실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지식이 성경에 그렇더라. 성경이 누구나 말해.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더라. 다윗이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더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야 지식이 차고 넘치지. 그러나 내 삶에 진짜 내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실전 경험이 쌓여져야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 실전 경험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건축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실전 경험이 없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뭐하지 않으니까,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모르지.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정직하게 내가 손해가 돼도 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결하게 그렇게 힘써서 살아봐야 뭔가 경험할 텐데 안 사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 7절 한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
304쪽. (304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체험하셨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야, 신명기 18장이 진리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니고 저 직분 맡아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내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삶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진리 안에 서려고 공의 안에 서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믿음의 본질이라.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반드시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게 손해가 되니까 거짓말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짓을 행하고 이익을 따라서 탐욕을 부리고, 그런 삶을 사니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뭔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았는데도 신앙은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잘하질 않아. 우리 사사기 6장 25절 3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1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기드온은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부실시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원망에 휩싸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건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신 처음 명령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제단을 만든 후에 너희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라.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어요. 실제 우리가 본문을 서로 묵상했듯이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나 기드온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서 감히 백주 대낮은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마침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뭘 체험한 줄 아세요?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서야 될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요아스는 이 바알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바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알이 직접 나서서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 이 바알의 보복을 우리가 대신 나서서 바알의 화를 돋구지 마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기드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기드온이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상 속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반드시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자. 즉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자 비로소 기드온의 믿음이 쌓여져가. 그래 나중에 어떤 믿음으로까지 성장합니까? 13만 5천명에 된 미디안과 300인의 병사를 끌고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징계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즉 내가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징계를 내리시고 나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이 견고하게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요나서 2장 1절 4절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이 바닷가 한가운데서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이 목전 앞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저 니느웨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니 말이 되나? 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달려가다가 이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징계를 통해 나에게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징계를 통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인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대로 살고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내리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버렸거든. 그 사람 믿음을 세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베푸셨어. 그런데 문제는 그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통해 요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불행한 사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흐트러졌던 믿음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고난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좀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좀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참 불쌍한 인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건축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악 가운데 욕심대로 살았더니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 진짜 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속으로 확 와닿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내 믿음이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거라. 그리고 그런 믿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내 인생 사는 동안 여러 차례 경험되어지게 될 때 내 믿음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건축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야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떤 풍랑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건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뭘 거쳐야 돼? 품질 테스트. 야, 이게 무슨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뭐 품질 테스트는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공장에서 어떤 공산품을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게 될 때 그 출시하기 전에 거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품질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도 물건을 만들어서 찍어내서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보완할 건 없는지 여러 품질 테스트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면 이 낙하 시험을 합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 떨어져도 파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방수되는 제품이라 했는데 과연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새지 않는, 방수가 잘 되는지, 또는 경첩이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수십만 번 기계를 통해서 열고 닫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열고 닫아도 오래 열어도 경첩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품질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보완된 제품도 시제품을 다시 만드는, 그리고 또다시 테스트하고, 그래서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테스트를 거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비로소 제품화되어지고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런 제품 테스트가, 품질 테스트가 없다면, 그리고 그래서 어떤 설계대로 물건을 만들자마자 판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반품되어지는 일들이 속출하겠죠. 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좀 몇 번 했는데 부러져 버려. 여러분, 방수라고 했는데 물속에 담겼더니 물에 다 들어가서 망가져 버려.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지금 제대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제대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믿음이 이 현실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내게 왔을 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거짓되게 살지 않고, 나로 하여금 불경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내도록 나를 만들어내는지,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테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저먹혀져서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천국 갈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때가 되면 그 먼지가 잔뜩 쌓여진 믿음을 꺼내서 제대로 작동되겠지,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 부족했던 믿음이 보완되어지고 성장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 적 있어요? 응? 평상시에는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낭망에 떨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이 참
소질 없는 거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야,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슴을 치는,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건축되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가슴을 치면서 야,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참 다 신기루구나. 이런 경험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기에 필요함이 없는 믿음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깨달아지는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야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2번이나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뭐하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왜? 그래야 보완이 되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라의 이 불신앙적인 웃음을 2번이나 지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쪼잔하셔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사라 가진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게 합니다. 사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있다. 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연합국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할 뿐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2번이나 누이라 속이는 그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사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사라도 체험했거든요. 그 사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아무리 환경이 불안전하게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이제 남편은 99세 100세가 돼도 자기도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상황이 전혀 아닌데, 부부관계 안 한 지도 벌써 오랜 세월 전인데 무슨
이런 상황 속에 자녀를 내게 주실까? 불신앙적인 웃음을 자기도 모르게 웃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지적하심을 통해서 사라가 깨닫게 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이나 그 웃음을 지적받은 이후에 사라가 행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행하셨나? 그래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온전한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품질 테스트를 통해서 사라는 마침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라가 이 믿음으로 건축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품질 테스트였어요. 자신의 불신앙적인 웃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끼신 적 있어요? 물론 이런 품질 테스트를 거칠 때 참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일반 아까 얘기했던 공산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도요, 여러분 아주 극한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품질 테스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들어요. 좌절도 낭망도. 그러나 이런 품질 테스트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낭망이, 좌절이 주여 나를 엄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건축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질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때가 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회의가 내 안에 몰아쳐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전혀 없는 자구나, 내 믿음이 여태까지 다 가짜였나, 철저한 자기 돌아봄, 깨달음이 내 안에 확 부딪혀야 비로소 제대로 건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는 품질 테스트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풍랑이 일고 풍파가 일고 바람이 일어도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침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럽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부실공사하지 마시 바랍니다. 네, 부실공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다시 공사를 시작하세요.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 무너지지 않을 이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돼. 그렇게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보세요 좀 제발.
두 번째는요, 뭘 거쳐야 된다고요? 품질 테스트.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철저히 깨달아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그 품질 테스트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더 견고해지고 더 보완되어지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우리 제대로 건축해 가는, 여러분 다시 내려놓았던 믿음의 건축 현장에 우리 다시 달려가서 오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견고하게 우리 한번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